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소프라노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500명 되는 소리를 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힘써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유머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지요. 소가 밥상에 올라가면 우등상이라고 한대요. 소가 거지가 된답니다. 소가 거지가 되면 잘하시네. 우거지 어떻게 아시지? 소가 소금을 먹으면 우짜지. 소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우습지. 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따라하시죠. 우하하. 오늘 여기 함께 또 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하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아멘 언제 하시나 감사 충만하시기를, 우하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를 우리는 예수님 제자 일행이 함께 건너가는 갈릴리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참 엄청난 시련이 닥쳤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경보 예보도 없이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힘만으로는 그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 그들의 기도 응답합니다. 고나셨지만 깨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어째 무서워하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가진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고요한 평화가 그 바다에 찾아왔습니다. 미국 영화 배우이자 가수로 아주 명망이 높았던 에델 워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에델 워터스는 미국 최초의 흑인 슈퍼스타입니다. 그녀는 연극으로도 또 영화 배우로도 가수로도 이게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분의 얼굴들 텔레비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델 워터스 그녀의 이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강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에델 워터스입니다. 워터스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가난한 빈민가에서 성장하지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대요. 그녀에게는 이 노래하는 재능, 연기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카웃이 되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스타의 바늘에 오릅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마다 히트를 합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가운데 폭풍의 날이라는 스토미 웨더라는 노래가 1933년도에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전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워터스는 자신의 삶에 늘 폭풍을 치는 인생살이니까 그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폭풍 치는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감동적이었죠. 미국 사람들이 다 그들의 노래를 애창했답니다. 사람들은 비가 흔들려 하늘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씨 같은 우울한 현실에서 바로 워터스의 폭풍의 날씨에 그들의 삶을 투사하고 동화시키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사람들은 또 공연장에선 이 워터스에게 폭풍의 날씨를 부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워터스가 나는 더 이상 그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한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을 했답니다. 사람 다 당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에는 폭풍우가 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찹니다. 다시는 폭풍우라는 날씨에 폭풍우 날씨라는 이 노래를 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 가장 귀한 사상, 가장 값진 정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폭풍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노래 더 이상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가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40이 넘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삶의 전부를 바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때까지 인생을 부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그녀는 무대에 서고 나서 늘 그녀는 무한정의 고독을 느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의 고독은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해서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터져나오는 웃음을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내 마음은 젊은 그 자체, 푸르른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했대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미국 새로운 영적 부흥운동에 그렇게 기여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성난 폭풍에 시달려온 에델 워터스를 구원하고 오늘도 거친 세파 속에 여전히 헤매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터치하시고 능히 잠잠케 하시고 능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뚫고 오늘 28절에 따르면 당신이 그 전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그곳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고라사인 지방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가버나움 반대편 쪽 마을로 주님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 가다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날의 지도에서 본다면 시리아 남부에서 요르단 북부 쪽에 이르는 그런 곳인데요. 과거 예수님 시대 이곳은 그리스 문화과 여기는 문화 스타일로 10개 도시가 만들어져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곳을 통칭해서 데가볼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인데요. 열, 숫자 10, 열을 뜻하는 그리스어 데카라는 말과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말을 합쳐서 데카폴리스, 우리말로는 그냥 데가볼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데카폴리스, 직역하면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바로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가운데 가다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으로 간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도로 볼 때는 이곳은 동쪽 끝에 해당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느냐? 그것은 유대 영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 문화가 형태의 도시가 신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곳은 사실 동서양의 문화가 또 이 물류가 교통하는 지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리스인들이 섞여 살았고 유대 정신과 그리스 정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유대 문화와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함께 만나니 이곳에는 혼합적 절충지적인 그런 행태가 여기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거부갈 정도로 매우 비유대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기풍이 그렇게 풍만한 그런 문화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세속성이 강력한 그런 곳에 주님이 지금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이 그런 곳에 가냐고 그렇게 제지할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종차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 문화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 사건 그런 일들이 뉴스를 타고 심심찮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아시아인 내에서 코로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시아인을 그렇게 거부하고 폄하하는 이런 것들, 반인륜적 또 반인간적, 반사회적인 악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운동도 막 사회적 운동도 일어나고 있죠.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하면서 영어로 하면은 stop Asian hate라는 운동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막 벌어지고요. 조지 플로이드 그 경찰한테 이 흑인이 막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흑인의 목숨도 귀중하다라고 하는 Stop Black Lives Matter 하는 이런 운동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차별하고 인간이 학대하고 인간이 부정하고 인간이 혐오하고 인간이 인격을 멸시한다는 것은 악한 죄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용납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 마음에 은밀히 포진해 있다가 일순간 탁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폭력을 가하는 그런 폭압성은 우리 주님께서도 경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가다라 지방에서 이 같은 일에 우리 주님이 봉착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툭 튀어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 그들의 문제를 막 지금 따지듯 묻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이 같은 현상을 자주 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하소연 때로는 억압성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왜 성경에 유독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여기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혹은 자폐성 환자라거나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권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지금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누구냐? 바로 귀신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저항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지금 이 난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28절에 따르면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신병의 병동에는 아주 심한 환자들은 이렇게 진정제를 놓고 사슬로 묶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때는요.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전에도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거 어떻게 힘이 센지 그거를 끊어버리고 아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는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무덤 속에서나 혹은 산에서 늘 소리 지르고 늘 그냥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혹은 그 자신에게 마구 해를 끼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거리로 다닐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인격이 분열되어 있고 정신이 해체되어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 관리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 경찰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 있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를 지금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다 그를 방치 상태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 만난지 모르지만 예수님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신의 아들이여, 우리가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를 아직 이 주님 오시는 그때가 아직 아니라,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직 아니라, 우리 아직도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막 이런 말 되는 소리, 되지 않는 소리를 마구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는 그 귀신들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들은 그들을 무덤 사이에 기거하도록 비정상적 상태에 처박았습니다. 마귀들은 그 두 사람을 몹시 사나운 폭력의 사람 되게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위협하며 늘 살기가 끓는 그런 광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거칠고 힘드니 그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그의 가정 식구들로부터도 계속해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은 다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저급한 항변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마귀들의 행태가 얼마나 사악하고 저급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라고 나올 때 이 마귀라는 말이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블로스 들린 자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디아블로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고, 블로스라는 말은 깨뜨린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 사이에, 양자 사이에, 양자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주 전문 특기, 이 주특기 가진 자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너와 나 사이에, 그와 우리 사이에, 우리 모두의 사이에, 그 사이를 깨뜨리고 부수는 그런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허물이 있다고 밤낮 참소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사이를 이 마귀가 들어와서 참소함으로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그냥 막 소란 피우는 그런 존재가, 그런 비존재가 바로 마귀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데 명수입니다. 마귀는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입니다. 마귀는 마음의 미련함이 가득함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남의 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늘 거짓말해요. 그래서 마귀에 들리면 늘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도의 전도 활동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가셨는데 그 일행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자리하고요, 마귀가 준동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본문을 보십시오. 멀리서 마침 이렇게 보니 돼지떼가 저기 있습니다. 마감에 보면 그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그 가다라 지방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gged, 주님께 간구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들한테 가게 하시죠. 저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웃기는 것은 여기 귀신들도 예수님께 기도드렸다는 점입니다. 귀신들은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돼지라고 나올 때 이 돼지, 히브리어로는 자지르라는 말인데,
이 자지, 헬라어로는 후스, 영어 성경에는 swine 혹은 pig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돼지는 생기기는 이 굽이 갈라진 모습으로 생겼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 성경에는 이건 부정한 짐승이다. 유대인들이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을 보면 이 돼지가 왜 유대인들이 금기시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돼지 문제를 제기했는지 알 법도 해요. 당시 돼지는 우상적 이교적인 것으로 비하가 됩니다. 그 당시에 바알 신전, 아스타로 신전 뭐 이런 신전은 늘 돼지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이 돼지는 무식한 무지의 존재를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그냥 찢어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리 좋은 것을 돼지 목에 걸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그한테 줘도 돼지는 좋은 줄 모른다. 그래서 돼지는 무식하고 무지한 존재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 돼지는 비참한 신세의 대명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돼지치기를 했습니다. 밥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었습니다. 잠자리는 돼지 앞에 잡니다. 그는 결국 돼지와 같아졌습니다. 탕자가 결국은 돈 떨어지며 결국은 그가 누운 자리는 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는 것은 비참해진 인생을 그렇게 또 대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돼지는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려 정신이 혼미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니 이 귀신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잘 있었는데 이들이 정신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지니까 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돼지 2,000마리 떼에 자기들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돼지떼가요 그야말로 막 밑이 발광해서 밑으로 내달려서 갈릴리 바다에 그냥 2,000마리가 뛰어들어 다 몰사하고 만 것입니다. 돼지떼로 피한 마귀들은 자신들의 피난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를 쫓아가면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귀는 궁극적으로 노린 것이 그 같은 엄청난 참사,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하는 참사를 일으킴으로 예수님과 가다라 지방 사이를 갈라놓고 떼어놓고 갈라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고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거룩함의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공작이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회개하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말씀을 읽고 자주 주님 말씀에 천착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통회하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체험으로 주의 은혜 아래 있고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늘의 거룩한 것을 덧입기 위한 인생의 갈구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도우셨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주의 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지기 원할 때 그때 우리 주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하느냐?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신앙의 승리를 강조한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날마다 욕망의 풀로 붙이는 그 뜨거운 육의 용광로를 성령의 이슬로 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집어삼키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기 우상 숭배하라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그런 화로를, 용광로를 더 뜨겁게 하지만 그 불을 잠잠케 하고 그 불을 끄고 그 불을 잠재우시는 것은 성령의 이슬이다. 성령의 이슬, 성령의 은혜, 조용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태우는 바벨론 왕의 풀무불을 제어할 수 있고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뜨겁게 막 강력하게 혼미한 이 가다라 지방의 이 미치광이 광인, 그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 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낮아빠지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알아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어떤 형태, 어떤 분야에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는 온전해지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이 가다라 지방 브라사인의 이 광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덮였던 자가 옷을 입었다.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께로 와서 앉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옷도 벗고 지냈습니다. 그는 미치광이처럼 살았습니다. 정신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대었습니다. 나쁨으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 그가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받았더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앉았습니다. 분열된 그의 자아가 통합이 되었어요. 갈라진 그 삶의 모든 언저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평화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 밤에 광풍을 잠재우고 오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 다 이런 구원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근데 이 온 시내가 예수님만 내리고 다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형편을 보고 그 지방에서 예수님 보고 좀 떠나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1차적으로 가다라 사람들은 그들의 돼지떼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몰살을 했으니 보상 좀 받아야 되겠다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의 위엄에, 영적인 권위에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그대로 떠나주시라고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여기 사탄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반대하는 정신을 계속해서 심어놨습니다. 사탄은 이 가다라 지방 온 사람들 마음에 극적인 두려움을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 돼지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호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도록 사탄은 지금도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가다라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한 이에게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눈을 감고 그들은 재산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손해가 더 이상 끼쳐지면 안 되겠다는 이 명분으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부분은 치질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물 손괴가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예수님이 돼지를 다 죽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들어가 장난을 친 건데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그랬다고 뭐 교회 말 어쩌발 하면서 막 그냥 하는데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세상은 가다라 도시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참으로 새롭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 손괴가 올 것 같고 지역의 명성에 오점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 거절하고 교회에 냉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역시 오늘 성경에 있는 가다라 동네와 별다를 바가 없는 우리네 삶입니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믿고 기억합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따라하시죠. 복을 받을 것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때가 되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나무는 살아있고 어떤 경우에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이것을 몰란 거예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정령 구원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성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 천형으로 정죄된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의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며 성령으로 부드러운 살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 종이 앓던 중풍병, 그 마비가 된 그 삶의 고비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가 앓던 열병, 그 열병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의 상한 심장, 우리들의 병든 영혼을 일으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성난 바람, 성난 물결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려 광인이 되어버린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정신을 바르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옷 입고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보다 더 귀한 문명화가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귀한 인간을 중시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병든 세상, 이 황량한 세상, 이 거리를 두고자 떠나가 달라는 이 세상, 여기에 정령 필요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가다라 같은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오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시고 주와 더불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다라 지방